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어떤 성격을 MBTI로 묻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보통 혈액형으로 묻습니다. 너 혈액형이 뭐야? A형은 어떤 사람이고 B형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O형, A, B형 이제 그걸 P로 좀 나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총각 때 제 혈액형이 O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얘기하기 전에 너는 O형이 맞을 것 같아. 너 O형이지?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널 보면 꼭 O형이야. 오지랖 넓지 뭐 하지 뭐 O형으로서 그래서 나는 내가 O형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제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나오면서 제가 O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 알았어요. 제 혈액형은 O형이 아니라 B형이었어요. 뭐 O형으로 살아가나 B형으로 살아가나 특별히 뭐 그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건데 우리는 헛것을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실제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실상과 허상 이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은요 실제에 있는 상태 이걸 조금 더 좀 넓은 표현으로 하면 그냥 진실 그 자체예요. 그러나 허상은 실체가 없는 것 또 실체와 다른 것이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보통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그 무지개는 잡히지 않아요. 또 신기루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헛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손에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실상과 허상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의 삶에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그렇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죽어봐야 아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냐 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헛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임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헛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또 헛것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을 생각하고 바람직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상을 쫓아가면 후회와 절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허상을 쫓아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내 열심과 정열과 내 삶과 물질을 들이면 그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구멍난 전대에다가 물을 붓는 격이란 말이죠. 오늘 저는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이 사대교회를 향한, 예전에 주일날 오후에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그냥 전반적인 좀 뭐라 그럴까 총론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이제 사대교회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주 핵심적인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금이 많이 나는 곳이니까 금세공업자들이 모이고 뭐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아주 요충지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불과 한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갖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원조해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처럼 사대지방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하였는데,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다녀보신 분이 가서 보면 그 지역이 이제는 아주 초라한 지역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명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 또한 사람들의 그 풍요로운 삶의 타락과 세속화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교회가 부흥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기에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많으니까 교회를 화려하게 세우고 아주 의리의리하게 살아갈 줄, 그러면서 우쭐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쯤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듣기를 바라요. 내가 실제로는 목사로, 내가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지고 내 스스로도 내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는 이름만 목사다, 실제적으로는 너는 살아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내 자신을 한번 그렇게 돌아보자 이 말이야.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는 살아있다는, 너는 지금 목사로, 집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겉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모양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사대교회가 화려하고 좋은 모습으로 판단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가장 초라한 교회고 형편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나와서 실제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느 아이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부모의 말도 잘 듣고 속을 한 번도 새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공부도 안 해요. 부모의 말도 듣질 않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문을 꼭꼭 닫아 놓습니다. 아이가 한순간에 변했어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이는 부모의 말에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던 그 착한 아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결국은 한 심리학자 앞에 그 아이가 상담이 시작되고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심리학 상담학 교수를 맡은 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이가요, 왜 그렇게 달라졌냐면 어느 날 그 아이의 고모라는 분이 찾아와서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의 오빠에게 오빠 누구누구는 다리에서 주워 왔는데 저렇게 공부를 잘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다리에서 주워 왔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친자였거든.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듣는 순간 이제 실상과 허상이 막 왔다 갔다. 나는 우리 아빠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내 어머니는 어디 사신단 말인가? 나는 왜 이 집에 와 있나? 막 이게 엉키고 설켜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아이가 이분이 우리 아빠라는 걸 알고 이제 회복되었다는 상담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따랐던 그 일이 한순간에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판정이 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직장 다닐 때는 빼고 건강검진을 2007년도인가 받고 여지까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나는 그것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건강하다 그래. 목사님은 등치도 있고 뭐 건강하게 보여요. 그래요, 건강하게 보여. 저도 제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일에 당신은 무슨 병이 있어서 얼마 있지 않으냐면
당신의 생명은 끝납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다른 사람이 말했던 그 실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없죠.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면, 특별히 믿음의 삶 속에서 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러면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요한계시록 3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뭐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 뭐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인정받을 것인가, 이거에 관한 고민과 이것에 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이 완전이라는 뜻의 의미는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았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경험해 보시죠. 이제 가을쯤 되면 이 땅콩도 나오고 호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땅콩을 아무리 커도 까서 그 안에 다 썩은 것이고 빈 껍질에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버려요. 그런데 이게 모양도 이쁜데 크기도 아주 적당한데 이게 빈 껍질이 되면 실망감을 찾아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저분이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믿음의 사람이고 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성도고 이름은 참 좋은 교회, 참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겸손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안에서의 믿음의 행위를 온전케 하는 알맹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1995년도에 미국 비자를 낼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독일에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독일 정부가 무조건 다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그럼 패스터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통과야. 제가 비자를 낼 때, 그때는 저는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행사에서 하는 소리가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예,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서 지금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소리가 신학교 졸업했다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순간 미국 대사관에서 당신에게 비자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처음에 의아했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분들의 생각에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래요. 목사들은 미국만 나가면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냥 속여가지고 내가 공부한다고 속여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눌러앉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거를 뭐 자랑하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를 향하여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정직했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죠.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죽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교회는요, 세상의 것은 없어도 주님의 것은 있어야 한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세상의 것은 없어도 주님의 것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은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또 살 수 있나요?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돈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성전을 향하여 갈 때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잖아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돈은 없지만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뭐 누구처럼 유학 가서 뭐 그러지도 못했어요. 실력도 별로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뭘 갖고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갖고 가겠어요? 옷도 신발도 그렇게 아끼던 보석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뭘 갖고 가요?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기대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실상과 허상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자신이 나의 믿음은 어떤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것인지, 이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잣대를 나에게 대야 돼요. 나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실상이에요. 이름만 가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름만 가진 것은. 옛날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사람들은요, 이 명함을 갖는 것을 굉장한 큰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명함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뭐 회사 사장, 대표이사 누구. 이름은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예요. 그건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종이에 쓰여 있는 대로 어느 회사 대표이사 누구누구라는 것이 능력이 있고 실제적으로 발휘하려면 실상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짜가 판을 치면 안 돼요.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오늘 아픈 얘기지만요, 충격적인 얘기지만 우리 믿음에 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요즘도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그 가사에 보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았습니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나의 자랑 앞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사대교회 성도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주일날 교회도 잘 나가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뭐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또 뭐 헌금이고 뭐 교회의 재정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사람이고 뭐 다른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에 비해서 하나도 뒤처지는 게 없는데, 자신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강한 경고문을 날리는 거예요. 경고장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런 후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네 실상을 좀 바라보고 네 믿음을 스스로 좀 잘 바라봐서 잘못된 것 있으면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스스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상은 죽었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일, 우리 교회 자동차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관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차의 타이어를 바꾸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겉모습 보기에는 타이어가 뭐 별로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에 어딘가를 갔어요. 그때 우리 운전은 윤태진 안수 집사님이 했는데 차가 막 흔들린다는 거야, 이게. 핸들이. 나는 핸들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타이어에 실밥이 다 나왔어요.
큰일 날 뻔했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괜찮은 타이어였지만 실상은 이미 안전하고는 거리가 먼 위험한 타이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그런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뭐 인터넷에 그런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스스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실상이 중요합니다. 실상이 진짜입니다. 허상이 아닌 실상, 즉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